주님의 말씀. 하느님의 사제는 이 성사를 거행하고 성체를 만지고 영하려 할 때 특별히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공경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낼 경건한 지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부디 내 양심을 성찰하고 힘껏 통회하고 겸손하게 고백함으로써 양심을 깨끗이 하고 빛나게 하여 마음에 걸려 자유로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큰일이 없도록 하거나 적어도 없는 줄 알아야 한다. 모든 죄를 통회해야 하는데 특별히 날마다 잘못하는 일에 대해 통회하고 탄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시간이 있을 때 내 마음의 은밀한 곳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가련한 사욕을 하느님께 고백하라. 2절. 아직도 그렇게 육체에 속해 있고 세속을 따르고 사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너 자신을 탄식하고 원통이 여겨야 한다. 또 너는 그처럼 오관을 잘못 사용하고 그렇게 자주 여러 가지 잡념에 빠져 있고 그렇게 바깥 일에는 몰두하면서 내적 일을 돌보는 데는 소홀하고 그렇게 쉽게 웃고 방탕하게 즐기면서 울고 통회하는 데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육신이 편할 때는 그렇게 민첩하지만 조금이라도 엄하고 열심히 해야 할 일에는 그렇게 느리고 새로운 것을 듣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일에는 그렇게 호기심이 많으나 천하고 낮은 것을 만나는 일에는 그렇게 게으르다. 받는 일에는 그렇게 욕심을 내어 많이 가지려 하나 주는 일에는 그렇게 인색하고 가지려는 일에는 그처럼 악착스럽고 말하는 데는 그처럼 조심이 없으며 침묵을 지키는 데에도 그처럼 참지 못하고 행실은 그처럼 단정하지 못하다. 그처럼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하고 먹는 데는 그렇게 정신을 팔지만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데는 그처럼 귀를 막고 쉬는 데는 그처럼 빠르나 일하는 데는 그렇게 느릿느릿하고 지나간 이야기를 듣는 데는 그처럼 정신을 집중하나 거룩하게 밤을 새울 때는 그처럼 졸기만 한다. 일을 빨리 마치려고만 하고 주의해야 할 때는 그렇게 산만하고 성물도를 하는 것은 그처럼 소홀하고 미사를 거행하는 것에는 그처럼 열심히 하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일에는 그렇게 냉랭하다. 너무 빨리 마음이 산란하고 정신을 온전히 집중하는 때가 극히 드물고 갑자기 감정에 휘둘려 분노하기를 잘한다. 쉽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가혹하게 남을 책망하고 잘 풀릴 때는 그렇게 좋아하지만 역경 앞에서는 그렇게 연약하고 자주 좋은 뜻을 세우지만 별로 실행하는 것이 없다. 이런 것들을 탄식하고 원통하게 여겨야 한다. 아멘. 오늘 제7장은 자기 양심을 아주 잘 살피고 죄를 고치기를 결심함이라는 제목인데, 사실은 저는 이 제목을 전체를 쭉 읽어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좀 제목을 붙여봤어요.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을 자기 양심대로 사는 것이고, 또 죄성에 끌려다니는 일은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면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될 거냐라고 하는 점을 오늘 이 장에서는 함께 성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자기 양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나로서 사는 거거든요. 하느님의 현존으로 사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 점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 사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이끄심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놓치지 않는 것,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을 놓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임마누엘 하느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늘 항상 깨어 있어라 라는 얘기는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것을 놓치는 순간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근본적으로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온죄가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뭐냐면 생각의 조작질이 시작될 때부터 뱀의 유혹이 바로 생각이거든요. 뱀의 유혹이 생각이 내 삶의 틈새를 딱 끼어 들어오는 순간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 창조될 때 죄가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살았잖아요. 그 에덴 동산이 실제로는 온복 상태였거든요. 어떤 죄도 물들지 않는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 삶 한가운데 내 생각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온죄가 시작된 거예요.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죠. 온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로 우리가 신라곤,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났다고 그러지만 실제로는 쫓겨난 바가 없어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내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순간 신라곤, 낙원을 잃어버렸지. 실제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이것, 나로서 사는 이 세상이 실제로는 에덴 동산이에요, 지금. 그런데 생각이 시작되는 순간 낙원이 떠나버린 거지. 내가 낙원을 떠난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생각이 들어왔을 뿐 낙원을 잃은 건 아니지. 지금도 우리는 낙원에 살고 있는데 낙원에 살고 있는지를 몰라. 왜냐하면 내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이 온축복의 삶, 에덴 동산의 삶이라고 하는 게 다름 아닌 하느님의 몸인 성체 성사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몸으로 살고 있는 게. 지금 여기 이건 나로서 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거룩한 하느님의 몸으로 산다고 하면 이게 뭐예요? 에덴 동산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거예요. 불생불멸의 하느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거든요.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지금 여기 이것, 바로 나, 바로 이것, 바로 지금.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원래 축복대로 살고 있는 오리지널 블레싱, 온 축복으로 우리 모두가 지금 살고 있는 게요. 이 성체로, 이 하느님의 몸으로. 더 나아가서 부증불감. 이 하느님 나라는, 이 성체는, 거룩한 하느님의 몸인 이 성체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아.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늘 항상 그대로일 뿐이에요. 변하지 않아. 불구부정이라고 하죠. 불구부정. 이 하느님 나라는 지금 여기 이 하느님 나라는 이 거룩한 하느님의 성체는 그 무엇에 의해서도 더럽혀지지도 않고 그렇다고 지금보다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늘 지금 여기 이것으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청정무구한 상태인 하느님 나라를 이미 여기서 우리 살고 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내 중심의 생각이 끼어들어오면서 그 에덴 동산 온축복 성체 하느님의 몸을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라는 거지. 이 거룩한 몸인 성체 상태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가 뭐예요? 온축복, 오리지널 블레싱, 은혜, 은총, 자비, 사랑,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항상 살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새겨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생각이 딱 끼어들어와. 뱀이란 놈이 딱 끼어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래? 보암직스럽고 모금직스럽고 탐스러워서 저것을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느님처럼 될 것 같아. 이미 지가 하느님이면서.
이미 자기가 하느님의 온 축복을 다 받고 살면서 따로 어떤 것을 추구하게 된 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생각의 조작질. 이게 바로 나누고 분리하고 분별하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다른 하느님 나라가 따로 있다, 축복의 세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병이야. 그래서 늘 뭘 만들어냈냐면 이렇게 둘로 나누어 선과 악으로 나누고 흑인과 백인으로 나누고 남과 여로 나누고 자연과 인간을 나누고 하늘과 땅을 나누고 어두움과 밝음을 나누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흑과 백을 나누어서 뭐라고 해? 이것은 우월한, 하늘은 우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땅은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남자는 하늘 같고 여자는 땅 같고 남자는 하늘같이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땅과 같은 저급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자연은 인간은 자연보다 위대하고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기 시작하면 저급한 가치와 고급한 가치를 나누어 그래서 가치 있는 것이 가치 없는 것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이혼론은 끊임없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 논리를 만들어낸 거야. 열등한 우월한 가치를 가진 것들이 저급한 가치를 갖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지배하는 방식의 삶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어떻게 돼? 고통스러워지지. 힘들지.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세상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기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오는 세상인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가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의 생각의 조작질이 만들어낸 온재이고 그것이 전쟁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이 인간의 온갖 적폐를 만들어낸 겨. 근데 그건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생각이 이끄는 삶을 살 거요? 자기 중심에? 아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방식을 선택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이미 원래부터 있었던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온 축복, 오리지널 블레싱의 삶을 다시 살게 된다는 거지. 그렇죠? 따라서 우리의 한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하고 관념화하고 그리고 개념화하고 규정하고 그런 건 인간의 생각일 뿐이야. 그건 사실상 사실이 아니야. 망각이야. 망상이고 착각이야. 번개뿌리고 이슬과 같은 거야. 실체가 없어 그런 거. 생각으로 있는 것은 다 실체가 없어. 지금 여기 있는 이대로 그대로 그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그것이 전부이지. 그래서 오직 현존하는 것 그것은 지금 바로 이것으로 사는 삶 자체. 이대로 그대로 사는 삶 자체. 그냥 사는 것. 그냥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올 에덴 동산에서 사는 방식이야. 이게 은총으로 사는 방식이고 이게 축복으로 사는 방식이고 이게 하느님 나라를 사는 방법이고 이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방법이야. 그래서 이 거룩한 성체를 이루는 하느님의 몸 이게 바로 미사성제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념하는 기념미사인 거예요. 이게 하느님 나라를 기리는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하는 미사성제가 바로 그런 거야. 그런 점에서 7장 자기 양심을 살피고 죄를 고치기를 결심함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자. 내가 있다, 내 중심의 생각으로 사는 이 죄, 오리지널 신, 온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의 사제는 이 성체 성사를 거행하고 성체를 만지고 성체를 영화리 할 때 특별하게 겸손한 마음과 공경과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경건한 지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한 생각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이 없는 성모님이 간직하셨던 생각의 동정성, 생각 없는 자리에서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미사성제에 임해야 한다. 이런 뜻이요. 그래서 부디 내 양심을 성찰하고 힘껏 통회하고 겸손하게 고백함으로써 어떤 의심도 없이 모든 죄를 통회해야 하는데, 특별히 날마다 잘못한 일에 대해서 통회하고 탄식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내 개인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자기 자신을 살피고 힘껏 통회하고 겸손하게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어떤 의심도 없이 어떤 생각도 없이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성체성사의 미사성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사성제의 준비는 뭐예요?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미사에 온전히 하느님의 몸에 개합되고 하나 되고 성체로 그리스도의 몸과 일치를 이루는 것, 이것이 성체성사의 포인트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을 내가 잘 잡았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것과 인간의 생각대로 사는 것.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사는 것을 뭐라고요? 양심대로 사는 것. 양심대로 사는 거에 뭐예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이게 성령이. 근데 뱀이라고 하는 놈이 딱 들어와. 악령이라고 하는 놈이 딱 들어오는 순간 내 중심에 생각이 퐁당 들어와. 그래서 틈만 생기면 생각이 들어와. 예, 이게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이. 그래서 의심이 생겨. 그래서 은밀한 이러저런 자기 중심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육체에 속해 있고 세속을 따르고 사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너 자신을 탄식하고 온통이 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 오직 성령 하느님뿐인데, 현존하시는 그분뿐인데 내 몸과 마음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우리를 끌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 중심의 생각. 이것을 탄식하고 이것을 온통이 여겨야 한다고 오늘 준주성범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런지 알겠죠? 왜 온통히 해야 돼? 있는 그대로,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몸의 성체를 이루는 성체성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 성체성사를 온전히 봉헌할 수가 없어. 그래서 너는 늘 오관을 잘못 사용하고 그렇게 자기의 여러 가지 잡념에 빠져 있고 그렇게 바깥 일에 몰두하면서 내적 일을 돌보는데 소홀하고 그렇게 쉽게 웃고 방탕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누가 만들어낸 거야? 생각이 만드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그렇게 만들 거죠. 바깥 일에 신경을 쓰는 거죠. 잡념에 빠지면 내가 있으니까 내 중심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늘 바깥 일에 여기가 아닌 저기, 이곳이 아닌 저곳, 특별한 어떤 곳에 하느님 나라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무지개를 쫓아가고 저 높은 것, 저 많은 것, 저 행복한 것, 더 편리한 그 무엇, 더 아름다운 그 무엇, 더 맛있는 그 무엇,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친구, 지금보다 더 멋진 장소, 이렇게 지금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더 좋은 어떤 것, 더 아름다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원하고 구하는 탐심과 욕심에 빠지는 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형태다라고 하는 것이 2절에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적인 일을 돌보는 데는 소홀하고,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쉽게 웃고 입이 쫙 벌어지지만, 내가 싫어하는 것이 있으면 인상 빡 긁어불고, 그리고 그것에 끌려다니는 거지. 그런데 반면에 통해하는 데는 그렇게 완고한 마음을 갖는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데는 쉽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몸은 육시체는 늘 편안한 곳을 찾고 편안한 것이 있으면 민첩하게 반응하고, 그런데 불편한 일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열심히 해야 할 어떤 것이 있으면 어때? 있는 그대로 못해. 느릿느릿하고 하기 싫고 막 그래. 왜냐하면 자기중심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기 싫어 하는 마음이, 내가 있으니까 내가 하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 거야. 원래부터 나 없는 거야. 내가 있다는 건 내 생각일 뿐이지. 그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잘 안 사라져.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이대로 그대로의 삶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너무 강고하게, 완고하게,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나 중심의 사고 패턴이 나를 끌고 돌아다니니까 이대로 그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기가 좀처럼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새 것을 들고 아름다운 것을 보는 일에는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지요. 그런데 천하고 낮은 것을 만나는 일에는 하기 싫다 그러면서 질질 빼고 그러죠. 왜 그럴까? 내가 그것의 판단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냥 하느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대로 그대로 그냥 사는 일,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일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받는 일에는 욕심을 내고 주는 일에는 인색하기가 그지가 없고. 왜 그럴까? 내가 있음께, 내가 따로 있음께 성령이 이끄신 대로 안 살고, 그래서 가지는 일에는 악착스럽고 조심스러움이 없고 마구잡이로 하고, 그런데 침묵을 지키는 일, 그거 쉽지 않아. 참지 못하고 막 행실을 단정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죠. 계속해서 이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중심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내는지를, 그 행동 패턴을 오늘 준주성 보면 잘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염치가 없는 행동을 하고, 먹는 데는 그렇게 정신을 팔지만 하느님 말씀 듣는 데는 그처럼 귀를 때려 맞고, 쉬는 데는 그처럼 빠르나 일하는 데는 느릿느릿하고, 지나간 얘기를 듣는 데는 그처럼 정신을, 옛날에 말이야, 우리 집중하는데 거룩한 밤을 새울 때는 그처럼 졸기만 한다. 일을 빨리 마치려고만 하고, 주의할 때는 그렇게 산만하고, 성무일도 하는 것은 그처럼 소홀하고, 미사를 거행하는 것에는 그처럼 열심하지 않고, 성체를 영하는 일에는 그렇게 냉랭하다. 이 성령대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중심이 있으니까 그래. 내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 내 마음이 따로 있다, 내가 따로 있다라고 생각해서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렇게밖에 살 수밖에 없지.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 그대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다니까요. 너무 빨리 마음이 산란해지고 내 생각대로 살면 정신을 온전히 집중할 때가 극히 드물고, 갑자기 감정에 휘둘려 분노하기를 잘하고, 쉽게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쉽게 남을 판단하고, 가혹하게 남을 책망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그렇게 좋아하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
쉽게 넘어지고 자주 좋은 뜻을 세우기는 하지만 별로 실천하는 일은 별로 없고 이런 것들을 탄식하고 온통에 여겨야 하는 일인데 거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그래. 그래서 내 중심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지. 이게 바로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지요? 그러니까 나와 지금 여기 이것, 이 자리,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되면 성령대로 사는 거니까 힘들지 않아 사실은. 이대로 그대로 살면. 이 성령은 지금 바로 이것, 이 성령은 천지창조 이전에도 있었고 아브라함 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1분 전에도 있고 늘 항상 있는 이것. 이것이 뭐요? 성령이고 나여.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 바로 내가 바로 이 성령의 이 성령. 이게 당군 할아버지 때도 있었어. 이 성령이. 그 성령이 지금 이 성령이요. 항상 있는 이 성령이요. 이것이 하느님이야, 하느님. 이게 나와 세계를 경험하는 이것이 무엇이 나와 이 세계를 경험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면 나와 이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이. 지금 여기 이것, 이 자리로서의 살려는 이것이 바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동의하십니까? 꿈도 꾸지 않는 잠을 잔다 해도 이 성령이 나를 지켜주고 있어. 나와 함께 있어. 내가 전신마취해서 수술하는 이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고 있었던 게 성령 하느님 그것이었지. 의식이 없을 때도, 잠을 잘 때도. 의식이 없을 때, 꿈꿀 때 아무것도 모르고 자잖아요. 내 몸이 있는 줄 알아 몰라. 꿈꿀 때. 아니 잠잘 때 모르잖아요. 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사라져버려요. 몸도 사라지고 의식도 사라지고 다 사라지는데 이것은 안 사라져.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이거. 성령. 이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끄달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신 대로 사는 사람은 내가 따로 없어. 성령만 계셔. 꿈도 없는 깊은 잠에 내 몸이 있던가요? 내 의식이 있던가요? 성령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성령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몸이 느껴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이 마우스가 보여지잖아요? 마우스가 느껴지잖아요? 이 마우스가 나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 마우스가 나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 바보가 있어요? 없죠? 그러면 내 몸뚱아리가 나라고 얘기하는 바보하고 이 마우스가 나라고 말하는 바보하고 똑같은 거야. 나는 원래 없어. 성령으로 사는 거야. 그냥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야 진짜 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 이것 성령으로 사는 것 에덴 동산에서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였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것이 온 축복의 상태였어요. 오리지널 브레싱의 상태였어요. 정말 그 천국에서 살고 있었다니까요. 지금도 우리 천국에서 살고 있지만. 근데 뱀이라는 놈이 탁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있잖아. 저거 있지. 그러면서 내 생각에 틈바구니로 딱 들어오면서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워서 그것을 취하고 원하고 가지고 구하면 내가 하느님처럼 되어서 내가 정말 천국에 살 거다라고 하는 환상을 집어넣어 준 게 이 생각, 이 뱀이라고 상징적으로 말했던 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언제 오리지널 블레싱 언제가 이 세상에서 시작됐더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 이것을 인류 역사는 신라곤의 사건이라고 그래. 낙원을 잃어버린 사건. 그런데 실제로는 낙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우리 생각이 낙원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됐다는 생각을 우리 인간이 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것 이대로 그대로 늘 우리는 하느님의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천국을 살고 있는 기요. 이것을 가르쳐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그분이신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이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라니까. 복음이라니까.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면 여러분은 현존의 삶을 살게 된다. 이 현존의 삶이 지금 바로 이 삶이다. 이런 거지. 자, 지금 바로 이것 나로서 사는 건 항상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지 않는 적이 없어. 늘 이렇게 살잖아요. 늘 이대로 그대로 살잖아요. 생각만 끼어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내 생각대로 살려고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시작되어지는 죄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었던 거지. 지금도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의 은총,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거죠. 이 하느님의 사랑은 여여 부동에서 생기지도 멸망하지도 사라지지도 않아. 이 하느님 나라는 늘지도 줄지도 않아. 그렇다고 더러워지거나 청정해지거나 깨끗해지지도 않아. 이미 이대로 그대로 하느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열려 있다. 이런 거지. 이걸 우리가 아는 게 바로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는 온 천하가 하느님의 몸임을 선포한 성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실제로 온 천하가 하느님의 몸인 성체 안에 살고 있음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라고 하는 이 자리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가 온전히 체험되어지는 최고의 축복의 경험이 미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이 이끄는 미사. 이 성령은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는 영이어의 본래 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허공성, 사실은 잡히지 않거든. 이 성령은 허공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텅 비어 있어. 그런데 충만해. 그런데 이건 늘 맑고 밝고 환하고 그리고 이것 아니고 이것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온 세상은 이것으로부터 출발했고 이것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것 안에서 성장하고 있고 이것 안에서 완성되어지고 있어.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지. 우리는 사랑으로 살고 있고 사랑 가운데 살고 있고 사랑을 위하여서 살고 있고 사랑과 함께 살고 있고 사랑이 되어서 살고 있고 사랑 자체로 살고 있는 게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이것은 있다 없다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다 할 것도 없고 없다 할 것도 없어. 이미 내 중심의 생각만 딱 내려놓으면 우리는 이미 이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돼. 그러니까 가장 크게 우리를 이렇게 문제 삼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이 성령의 삶을,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못 보는 것이지. 지금도 성령께서 이끌고 살고 계시다니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도둑놈도, 그리고 아주 불량한 사람도 사실은 그래봤자 하느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요. 윤석열이도 하느님의 손바닥에 있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지금 이대로 그대로 알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삶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면 걱정이 하나도 없어.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문제로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 예를 들어. 근데 5분 뒤에 내가 운명에서 죽는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일까? 에이, 그런 스트레스. 죽음 5분 뒤에 내가 죽는다 그러면 아무리 큰 스트레스도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야. 그런데 원래부터 우리는 죽을 내가 없어. 그러니까 죽을 내가 없다니까. 성령이 어떻게 죽어? 죽을 내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알아. 없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언제 우리가 느껴? 맨날 느끼잖아요. 살면서 죽어봐. 죽어봤어, 안 죽어봤어? 잠들었잖아요. 잠드는 것이 죽은 거지. 죽어봤죠? 숨 쉬잖아요. 숨이 밖으로 나가는 숨이 죽음이지. 숨이 들어오는 것이 생이지. 들숨,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매 순간 죽었다 살았다 하잖아요. 내가 있을 게 없어, 사실은. 있다고 하는 건. 그래서 근본적으로 회심이 뭐예요? 회개하여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할 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따로 없이 온통 통으로 하나다. 통으로 하느님의 몸이고 통으로 나를 포함해서 모든 우주 만물이 통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하나다. 이게 이 회개하는 거야. 이게 성령을 받으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하느님의 한 몸임을 알게 되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이대로 그대로. 우리는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꼭 집어 공부하지 않았어도 알고 있지 않았을까? 나는 늘 항상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렸을 때도 그렇고 문득문득 나는 항상 있었다. 나는 항상 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 성령의 나는 항상 있었어. 없어진 때가 없었어. 잠잘 때도 있고 숨 쉴 때도 있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있었어. 이 성령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동네에 이렇게 동네 들어오는 입구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집에 오는 이 공동묘지에 상여들이 늘 자주 상여 매는 것을 자주 봤지. 어렸을 때 나이에도 아이고 죽으면 사람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들을 자주 했어. 응? 뭐 7, 8살, 9, 10살 때에도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했단께. 근데 지금 와서 생각 보니까 다 그건 생각의 조작질이. 안 죽어. 죽을 일이 없어. 인간은 지금 이것으로 살아. 이것이 전부야. 이 몸뚱아리가 따로 있다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조작질이야. 그 내 인간의 몸이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이 신라곤, 정말 천국을 잃어버리게 한 온죄예요. 온죄. 내가 따로 있으니까, 따로 있다는 이 생각으로 보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이 보여서 그것을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내가 하느님처럼 이런 하느님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생각의 조작질로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의 고통의 중심이었어. 이게 온죄였어. 그런데 여기로부터 해방이 되는 순간 뭐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온전히 하느님의 천국에서
에덴 동산을 우리가 떠난 적이 없어. 지금도 안 떠났어.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원래부터 이 하느님의 성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하느님의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고 있고 지금도 그 성령의 이끄심이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돼요? 이대로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지금 그대로 이대로 그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겨. 생각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냥 사는 삶이야.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살려주는 삶이지. 생각으로 살면 복잡하지만 성령으로 살면 너무너무 단순해.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어. 오늘 여기